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람들이 영적 문제, 영적 세계를 아는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 세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이잖아요. 영적 세계잖아요. 천군, 천사, 영적인이잖아요. 또 마귀, 사탄, 귀신, 악령 전부 영적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면 우리 만화에 나온 대로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이 마귀다. 이러다 마귀는 머리에 뿔이 뿔거기 달리있으면 저 마귀구나 피하면 되는데 천사로 가정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대적자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를 아비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소속이 마귀에 대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소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볼 때 우리가 뭐가 되죠? 배신자가 되잖아요. 자기 똘마이로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우리 배신자라.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8절, 9절로 너희 대적 마귀 나오잖아요. 대적.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는 뭐라 합니까? 10절에서 20절 보면은 불화살을 쏜다 이래 있잖아요. 불화살을 쏜다.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불화살이 미사일을 쏜다 이런 말로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단이 우리가 사단이 적이 되어본 거예요. 사단을 아비로 섬기다가 사단 종로를 하다가 사단과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 우리를 대적하는 그 이름이 뭡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 뜻은 뭐냐? 대적자. 분리한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악령이다. 악령.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 하나님은 마귀를, 사탄을, 귀신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했는데 악한 천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 쫓겨났는데 이들이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이라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28장 14절 29절,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은 이게 창세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이 쫓아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에 하늘나라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그 구테타를 일으킨 자가 루스퍼라 그러는데 거기에 따르는 졸개들 그 전부 다 악한 천사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천사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그러니까 이게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아담 하와를 만들기 전에 먼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가둘 감옥을 만들어 놨는데 그 감옥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를 섬기다가 마귀 따라가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간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알고 또 이 악령의 역사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 이래 알면 그럼 우리나라만 해도 약 30만이 넘는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 무당들이 좀 뭡니까? 귀신 들었잖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등록된 사람만 30만인데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신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영적인 사실을 잘 몰라. 왜 그러냐? 교회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 영적인 이야기를 왜 안 하느냐? 첫째, 신학자들이 영적인 사실을 잘 몰라. 천사도 잘 모르고 지금 천사가 활동했다는 거 잘 몰라. 그러니까 마귀 귀신이 활동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걸 모르니까 신학을 한 목사들도 잘 몰라. 신학을 한 목사들도 잘 모르니까 당연히 교회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그래 압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뭐 귀신 본 것도 아니고 근데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제가 알게 됐죠. 귀신들만 저래 되는구나 이런 건 알죠. 귀신에게 사라졌으면 저 집이 저래 되는구나 망하는구나. 귀신 생기면 저래 되는구나. 자,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의 활동 역사를 제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체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사실을 제가 조금 알지요. 우리가 한때 이제 우리가 전도사 때 많은 교교에 이제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범이 치마라만 온다. 우리 속담이잖아, 속담. 범 이야기하면 범이 온다 이 말이에요. 호랑이 말을 하면 호랑이가 온다. 귀신 말을 자꾸 하면 귀신이 온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귀신 말 하지 말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성경에 좋은 말이 많은데 성경에 좋고 아름다운 말 많은데 그 굳이 귀신 사탄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그럼 귀신 말하고 사탄 말하면 사탄이 온다. 귀신 말하면 귀신이 온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런 게요 분위기가요 쫙 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예 영적 사실을 무시합니다. 아예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정도냐? 어느 요 대구의 큰 교회입니다. 뭐 교회 이름 말하면 그 좀 쪽팔리니까 대구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장로님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장로님 딸이 귀신 들어가지고 이 장로님과 이 부부는 자기 딸이 뭐 이상한 짓 하니까 대학생인데
뭐 애짓을 하고 말이야. 눈이 막 돌아가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야가 귀신 들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귀신 뛰는데 귀신 잘 뛴다 가는데 간 거예요. 기도하는 데 가보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찾아가고 그래도 이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했대요. 교회 목사님께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가 허하니까 보약을 좀 먹이라고.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애가 이상한 짓 분명히 하고 있는데 허하니까 보약 먹이라 이래요. 사람이 와 허하면 헛기 보이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소개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소개를 받았는데, 그래 이제 연락이 와갖고, 그때 제가 없어갖고 우리 집 사람이 갔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가보니까 얘가 막 눈을 감고 있고 눈이 막 돌아가고 막 애짓을 하고 막 날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아니까.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가기 전에 요 천내동에 살았는데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개척교회. 지금은 이제 교회 없더라고. 거기에 이제 그 할머니가 그거 다닌 거예요. 시내까지 이제 머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녀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가 예배 좀 드려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이 나중에 고침받고, 이 옆에 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막 겁을 내더라. 겁을 벌벌 떠더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보이잖아요. 목사인데 목사도 영적 사실 모르마 벌벌 떠는 겁니다. 예. 겁나잖아요. 귀신 들어가 이상한 짓 하니까. 그럼 우리 집 사람 가갖고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그리스도 삼직 설명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영접도 하다 안 해. 입도 안 벌리니까 속으로 따라해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아이에게 있던, 그 여자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유받았잖아요. 이만큼 교회가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 속에 귀신 2마리가 돌았다는 거예요. 귀신. 다른 인격체가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귀신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귀신이. 그리고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꼭 귀신 들어봐갖고 귀신이 있구나 이러지 말고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악령이거든요. 그 악령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벌벌 떱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사단은 벌벌 떱니다. 악령은 벌벌 떱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면요, 마귀 사단은요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사실이 이제 중요하니까 한때 막 우리나라에 요즘은 조금 덜해요. 전에보다 우리 전도사 때보다. 우리 전도사 시절 때는요, 우리 한국에도 막 오순절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불받아라 하고 막 방언하고 막 난리 났어요. 막 귀신 떠나보내고 뭐 이런 거 축사하고 뭐 병곤치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이야기 별게 다 있었어요. 그냥 뭐 우리 대한민국이 막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와, 그럼 막 기도원에 안 가면 안 되고 막 이런 때가 한때 있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도하러 산에도 가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게 이게 이제 잘못된 성령 역사, 이게 성령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악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단에게 속아갖고 이상한 걸 받아갖고, 이게 이제 광명한 천사가 나오잖아,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한 천사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똑바로 모르고
복음 똑바로 모르는 사람이 금식하고 산에 가 기도하면요,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로? 광명한 천사로 가정했어. 이러고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악령을 받아온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악령 받은 목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성령 받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또. 악령 받은 권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예수 점제에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한국 교회가 한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한다. 그래야 뭐 방언을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냐? 방언해야 되니까 방언 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역. 그걸 또 강조한 겁니다. 또 그러면서 또 뭐냐? 예언을 강조하고, 그러고 나서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걸 막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체면수를 걸고 목사들이요, 뭐 어디서 배워온지 모르지만 아마 체면수를 거는 거라. 여러분이요, 제가 이런 거 다 알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어서 서서 한 10분간 손뼉 치고 찬송 부르고 막 음악 해갖고 붕짝붕짝하고 찬송 부르 하면요, 사람이 이래 떡 서가지고 사람은 흔들거려요. 사람 딱 힘을 딱 줘갖고 딱 이래 있지 않고는 거의 사람들은 바로 서가지고도 흔들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가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거울 앞에서 내가 흔들건지 안 흔들건지. 흔들거려요, 이렇게 사람은. 그런데요, 때로는 30분만 막 손뼉 치고 과음 지르고 막 부르세요. 사람 힘 다 빠집니다. 흔들흔들겠습니다. 슉 하면 넘어져 버리고 그냥. 그게 체면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노래 하나를 막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래가지고요, 그럼 힘 다 빠지잖아. 힘도 빠지지. 사람이 뭐 흔들흔들겠지 뭐. 그럼 밀면 넘어지지. 그냥 슉 이러는 게 또.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성령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뒤에도 받쳐준 사람이 있고 또.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깨어나면 막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에 가면 확 희소한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요, 이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나 유튜브에 보면요, 지금도 막 목사님들이 막 안수기도 하고 막 밀고 넘어지고 막 이런 게 지금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이게 잘못된 성령의 역사예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을 해야 구원받고, 방언을 해야 천국 가고,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방언을 막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작 방언이 많이 나온 거예요. 조작 방언이 뭐냐? 날랄랄랄랄랄라 이래 하는 게, 날랄랄랄랄랄라 하면 날랄랄랄라 이래 돼. 빨리 해보세요, 빨리. 집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 다음에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이래 돼. 이게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조작 방언. 연습을 시키는 게, 연습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복음을 탁 선명하게 들고 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약 3, 40년 전에 거의 막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방언이 있다니까. 하나님 주신 방언이 있는데, 방언이 하면 또 유익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잘못하면 그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어요. 종교단체에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요, 깊이 들어가면 거의 방언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꼭 해야 구원받는다, 성령 충만의 증거다,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제가 아프리카도 가보고 다 가보잖아요. 아프리카도 전에 가보니까 아프리카도 지금 또 한국의 3, 40년 전 그게 똑같아. 막 붉은 잔의 신비주의로 막 하는 거예요. 그 남미도 그래요. 남미 사람 자체가 막 춤추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전에 아프리카도 그래. 예배 전에 1시간, 2시간 춤추고 노래고 난리라. 그럼 예배 드리면 앉아만 다 자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러니까 요 동남아도 그래요, 가마. 아직까지 그렇다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잘못 오해하게 됐고 이걸 사단이 역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도 정신없이 막 이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이다. 이때요 정말 순수한 복음, 정확한 복음, 깨끗한 복음이 팍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운동이 한국에 확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한국이요 기독교가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예. 방언도 경험하고 병 고치는 도 경험하고 안수도 해보고 저도 방언 가르쳐 봤다니까. 아직 내 친구 내가 만나지는 못했는데 내 친구도 목사예요. 제가 이제 방언하고 이럴 때 한창 할 때 저도 방언하고 싶다 하는 거라. 그러고 우리 고향교회에서 제가요 따라하라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랄랄랄랄라 따라하고 가도 목사가 돼 있는데 늘 보면 미안하더라고. 내가 그런 짓을 했다니까 나도. 옛날에 저도 그 정도 했으니까 그 당시에요 거의 8, 90%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불건전한 신비주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 네. 여러분 그래 하면 교회 부흥됩니다. 뭐 되거든. 근데 다 망해요 나중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성령의 역사 이전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게 또 교회 목사들까지 건드려 가지고 이상하게 혼미하게 만들어 갖고 이게 성령 받아온 게 아니고 산에 가서 산신령을 받고 와가지고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도 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늘 복음 속으로 전도 선교 속으로 저를 이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와 있지. 안 그러면 저도 지금 한창 많은 거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 역사 이전에 악령의 역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교회 안에까지 악한 영들이 목사들을 사로잡고 여러분 그리스도 똑바로 모르고요 기도 많이 하면 거의 100% 이래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되나?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뭐 해야 되나? 성령 충만하면 병 고침도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걸 다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목사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사들 만나갖고 이야기해보고 같이 지도도 받아보고 같이 기도해봤지만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가르쳐주는 목사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방언 기도, 축사하는 거, 그리고 안수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고 40일 금식해 이런 이야기하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바로 말해줘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 보자는 선배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말로가 전부 다 안 좋은 거예요. 끝이 안 좋아. 끝이. 왜냐?
무당하고 같아. 예. 그래 예수 무당이라. 그래 보면. 왜냐? 악령을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아니에요, 거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요,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받으면 그거는 악령 받는 거예요. 어떻게? 맨정신으로 받아야 돼요. 맨정신으로. 성령 받을수록 정신이 더 말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도원에 가갖고 산에 가서 집회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막 정신없이 만들어 놔놓고 막 몰고 가잖아요. 거기 잘못된 거예요. 복음 말하는데, 그리스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은혜도 의받아 맨정신으로 받아야 돼요. 맨정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제. 왜냐? 거기 전부 다 필요 없으니까. 왜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옛날에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뭐냐? 하나의 방법이에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이제. 자, 첫째,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누가복음 1장 12절에 13, 4절, 6절에 보면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은 왜 됩니까? 성령 충만한 목사라면, 성령 충만한 권사 장로라면, 성령 충만한 집사라면, 성령 충만한 교육자라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안내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줘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방한하게 만들어주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에는요, 제자들까지 예수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에 보면요, 저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저분이 그리스도 하니까 자기 제자들이요 예수님께로 다 갔잖아요.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제자 만들면 안 된다. 내 제자 만들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 내 제자 만들면 그게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제자, 자기 말 듣는 사람. 그러다 보면 아마 굉장히 친하죠. 전화도 자주 하고 자꾸 만나고 막 자기 제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집에 던져놔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제자 만들어 놓으면요, 안 찾아가도 괜찮아. 전화 안 해도 괜찮아. 왜? 그리스도 제자니까. 내 제자면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 제자면 내가 만나야 돼요. 그럼 내가 또 잘해줘야 돼. 서로 이제 잘하게 되지. 내 제자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망해요. 목사 제자가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뭐합니까? 자기 제자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대로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할 때, 야, 이 가다가 전부 다 이게 다락방 제자 되는 거 아이가? 유광수 목사 제자 되는 거 아이가? 이런 말 했어요. 초창기에. 그러다 보니까 막 통제도 하고 이런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래 한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35절. 같이 35절 읽어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 그러니까 자기 제자인데 자기를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사회 가실 때에 내 제자 만들지 말고 내가 예수 영접시켜서 다락방을 했는데 그 사람을 양육해도 내 제자 만들면 안 돼요. 내 제자 만들지 말고 그 교인들은 사회 갈 때 교회 제자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삐지지도 않아요. 말 한마디 듣고 삐지고 이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제자 되면요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예. 근데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되면요 말 한마디에 막 삐져버리고 말 한마디에 이상해 사람 이상해 이래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 말은 아니고 우리 교회 이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기적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 가도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제 전화 받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전화 안 하잖아요. 문자도 안 합니다. 교회 일 있으면 내가 보내고 하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는 거라.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도 내려갑니다. 교회 교인들요 목사님이 찾아가든지 부교육교 찾아가든지 건사님이 찾아가든지 여러분 한 달 안에 아니면은 일주일 안에 다 찾아가야 되고 전화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난리지게 됩니다. 그래도 막 삐지가 안 오고 그것도 막 난리지기는데 저는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막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지. 그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내 제자를 만들었으면 그래야 돼요. 왜냐? 우리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렘넌트들까지 전부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요,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리스도만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순서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이 부분에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제자도 예수님 제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 충만하면요, 나는 망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 모든 영광 존귀를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하요, 방언하고 환상 보고 그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성령 충만에 오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일찍이 그런데 체험을 다 시켜가지고 이제 이 복음으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귀신, 사단, 마귀, 악령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와 리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